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고난주간에 어울리는 좀 묵상을 하다가 이 묵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묵상한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 본문인데 소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 가지 깊은 고뇌가 있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 가지 고뇌는 무엇이냐면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이 지셔야 되는, 인류가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 죄의 짐, 영원한 저주, 그것을 대신 담당하시는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님 자신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것이 깊은 고민으로 와 닿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전에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어려운 일이 있었겠어라는 그런 태도가 은연중에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깊이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그런 태도를 보면은 너무 쉽게 받아 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넉넉하게 하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많지 그렇게 수월하게 감당하신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상을 가지사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거든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고민을 그분도 직면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쉽게 이 십자가만 지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렇게 쉬운 접근법으로 주님께서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우 깊이 고민하시고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셨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짐을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을 깊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한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의 속내를 은연중 비추시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깊은 고민에 계셨습니다. 3번을 나갔다라는 것, 아버지 앞에 3번을 나갔다는 것,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뇌가 되었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내려놓을 길만 있으면 내려놓았으면 하는 그런 정말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대목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끝끝내 이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도의 끝자락에 항상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열매였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신 것,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인류 구원의 필수적인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을 다시 얻으신 것보다 더 기뻐하셨던 어떤 대목이 있지는 않았을까 묵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신 대목이 무엇이냐면, 물론
자신이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생긴 거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만 한 대목으로 묵상해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나신 대목보다 더 예수님께서 깊이 기뻐하셨던 대목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바로 그 사역을 통해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대속을 받은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기까지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너무나도 값진 열매들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죽어지고 나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은 마치 죽을 것 같아요. 위기감을 느낍니다. 모든 걸 잃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제 기도의 방향성이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꼭 돼야만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우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적이 참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는 정말 내 뜻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더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과 기도하는 어떤 분위기, 양상, 기도의 방향성이 사뭇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어떤 확신하는 일에 대해서 또 소원하는 일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사실 제 영혼에 무엇이 이로운지 가장 좋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양상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았는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옳았다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든지 간절함이 있지만 동일한 간절함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뜻이나 방법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돌보시고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고뇌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몰고 오죠. 그리고 태연하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라고 입까지 맞춥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흥분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것조차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일 뿐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이리 실망하고 저리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우리는 그런 표면적인 것에 너무 휩쓸리고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실망하게 하는 환경,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휩쓸리고
큰일 난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식욕을 잃어버리고 살맛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큰 눈으로, 넓은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민거리, 고뇌거리,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배신의 열매로 돌아오고 고통이 안겨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들에만 휩쓸리지 말고 그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깊은 그런 어떤 고통으로 와닿았겠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3년을 예수님께서 길러주셨던 그 제자가 가장 배신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타났는데 얼마나 정말 깊은 그런 고뇌와 고통으로 와닿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뜻에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흔들어대는 표면적인 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표면적인 것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뜻,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빚어내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길을 묵묵히 그 사명의 끈을 놓지 말고 그 믿음의 경주를 놓지 말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